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오늘은 십계명 9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부활주일 앞두고 우리가 십계명으로 이렇게 아침 예배,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좋죠? 이렇게 딱 주제를 잡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 열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정말 부활절 앞두고 부활을 주제로 한 또한 뭐 열흘은 안 돼도 한 4, 5일 동안 이렇게 한 일주일 딱 했으면 좋겠다는 게 듭니다. 내년 부활절에는 부활 주제로 시리즈 설교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드는데 제가 안 되면 우리 한영호 목사님의 그 탁월하신 신학적 지식으로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십계명을 저에게 준 이유는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소자교회, 산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한국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고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법정과 같은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의 위증,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그 본래 단어적 의미이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19장에 있는 것인데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이게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6절부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 이제 재판 장면이에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정되면 위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거짓 증언하는 증인에 대한 벌은 아까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증언하는 증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위증죄에 대한 그 벌은 피고인이 받았을 처벌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 사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 또 살인죄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그럼 살인죄 최고형은 살인이죠. 그럼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위증으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걸 봤어요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 이 위증이 밝혀지면 이 위증한 사람은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약에 절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절도하지 않았는데 절도했다고 위증을 하면 이 위증한 사람한테 절도에 해당하는 벌을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생명으로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의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복수를 하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끔 성경의 이 구절을 가지고 무서운 하나님, 가혹하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건 거짓 증언에 관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말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계명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증거에 한정되는 계명은 아니에요. 만일 이 계명이 법정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은 살면서 이 계명을 적용할 상황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평생 법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더욱이 법정에서 증언대에 서보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법정에서 증언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면 있으실 수 있어요. 우연찮게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저야 뭐 하루가 멀다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의사들도 병원 왔다 갔다 하지만 별로 좋지 않죠. 하여튼 안 가보는 게 좋죠. 안 가보네요. 그 근처에. 하지만 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투영되어 나타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이 9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10계명에서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그 계명으로.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 없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물론 어저께 말씀드린 것 지금까지 본 계명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포함은 되어 있지만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구제해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이런 말씀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게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법정에 갈 일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죠. 이건 법정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진실, 진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진실, 진리는 우리의 삶, 인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연민이나 친절이나 동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진실이 되면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동체에 친절 별로 없어도 살만합니다. 요새 그렇잖아요. 다 1인 가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도 다 그렁저렁 살아가잖아요. 뭐 남 구제 없어도 뭐 시스템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냥 살만합니다. 연민하고 우리 뭐 눈물을 드라마 볼 때나 흘리지 뭐 언제 뭐 살면서 눈물 펑펑 흘린 적 있어요. 어이구 불쌍해, 어이구 불쌍해 하면서 TV 보면서 드라마 볼 때나 눈물을 흘리지. 없어도 살만합니다. 하지만 진실, 진리가 사라지면 이건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가 가르쳐줬어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제, 나치의 홀로코스트, 공산주의를 예를 들게요. 자, 이 사람들도 이 노예 무역상, 나치의 핵심 당원, 공산당원 등들도 모두 그들 개인적인 삶에선 동정심이 있었을 거예요. 연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집에서는 다정한 부모였고 아빠였고 이웃에게는 친절한 아저씨였을 것입니다. 노예상 나치는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공산주의자들이야 뭐 교회 자체를 부정하였으니까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라고요. 공산주의자들도 뭐 역사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면 주일날 또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고 했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주중엔 흑인을 사냥하고 유태인을 가스실로 보내며 수많은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면서 소위 말하는 집단 학살을 자행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선량하다고 평가되던 사람들이 이러한 거대한 악에 대규모로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오랫동안 추적해서 잡았던 그 독일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은 거의 그 순회 그 가스실에 있었던 정말 그 별명이 뭐라고 그랬나요? 정말 뭐 너무너무 그 악마와 같이 무서운 사람이 잡혀서 재판정에 있을 때 증인으로 나선 유대인 그 여자분이 막 놀라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웃 아저씨가 똑같아서 이웃집 아저씨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 선량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량해 보이는 사람, 선량한 사람들, 선량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악에 대규모로 동참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거대한 거짓말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는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하다라는 거대한 거짓에 기초하였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태생적으로 아리아인보다 열등하다는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면 홀로코스트는 불가능하였을 거라고요. 공산주의의 그 전체주의자는 더욱 가관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너무 어렵지도 않으실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 객관적인 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진 이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이 진실이 되어서 나라의 기초를 세운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게 지금 흰색이죠. 이걸 공산주의자가 이 흰색을 검은색이야. 그럼 이거 검은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흰색이지만 머릿속으로 이건 검은 것이야 라고 하면 검은 것이 진실이 되고 이것을 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동이 되어서 숙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이 거짓이 만들어내는 세상이라고요. 즉 이 이념의 이데올로기의 진실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라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살인,
뭐 한 명이 누굴 죽였다. 물론 그것도 큰 범죄이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지만. 그리고 도둑, 절도등의 범죄는 전체 사회를 미쳐버리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거짓말의 죄는 전체를 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이 가지는 놀라운 영향력이며 파괴력이에요. 거짓말에 또 더하여서 현란한 말솜씨, 흡입력, 무대장치, 영상, 조명, 소위 대중선동에 능한 사람들 몇몇이면 평범하고 심지어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던 사람들 전체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새 우리나라 총선하죠. 그냥 생각하고 찍으세요. 막 그 말에 확 도나의 개인적인 유튜브 뭐 그런 게 많으면서 와 이렇게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야. 조금만 이 언변, 조금만 외모가 좀 뛰어나고 언변 잘하고 거기에 옆에서 음향 효과 넣고 하면은 금방 사람들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리아인들, 독일인들이 거기서 철학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신학이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바보로 해서 나치에 넘어가서 그랬던 줄 아세요? 그만큼 거짓말의 힘이 무섭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붕괴시키는 거대한 악은 많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잔인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사실은 선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도록 거짓말로 인한 그 확신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거짓말을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력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거짓말의 시작은 뱀, 즉 사탄으로부터죠. 히브리어에서 뱀과 관련한 여러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뱀으로 쓰인 히브리어는 나하시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배우의 정체를 보자는 거예요. 나하시 히브리어로. 이 나하시라는 건 이 말 그대로 쉿쉿쉿 하죠. 쉿 해서 쉿쉿 소리를 내다라는 어떤 그런 음성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뱀의 소리를 특징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나시는 더 나아가 이 단어의 뜻에 주문을 속삭이듯 외우다, 정얼정얼 주문 외우듯이 또 요술을 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거짓의 아비로서의 사탄은 인간의 귀에 소리를 불어넣고 주문을 외우고 요술 점술과 같이 소위 말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고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뱀, 사탄의 특징을 더욱 잘 알게 하는 단어가 이제 그 뱀을 창세기에서 간교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간교하다라는 것의 단어의 뜻은 슬기로운 자, 신중한, 영리한 자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 원래 뜻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누가 더 잘할까요? 머리가 스마트하고 영리한 사람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과 멍청한 사람이 거짓말을 지어내면 누가 더 진실같이 거짓말을 잘 만들어낼까요? 또 매사에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인 사람과 언제나 덤벙덤벙덤벙하고 그때그때 대충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인 사람 중에 누가 더 거짓말을 잘 지어낼까요? 그 말이 어떤 누군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을 추구하고 그 생각이 진리를 향하여 있을 땐 슬기롭고 영리하며 신중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그 단어의 장점들이 그 목적이 거짓을 향하고 있고 그 거짓으로 남을 해하려고 할 때는 그 영리하고 신중하다는 것이 매우 치명적인 악의 도구로서 간교함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에요. 나치의 거짓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매우 영리하며 신중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 덤벙덤벙덤벙 막 대충 만들어서 사람들 속였을 것 같아요. 그들이 거짓을 참으로 꾸미는 간교한 자들이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이 고안한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당대의 석학이에요. 영리하고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수천만 명을 죽이는 것이 선이라고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요술에 능하고 간교한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주체 사상에 멀쩡하던 이 대한민국 남쪽의 지식인들도 팍팍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처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왜 저런 땅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해가 안 되시지만 그게 바로 세뇌시킨다는 게 그거라고요. 그리고 간교한 뱀의 첫 대사가 바로 세상에 들어온 첫 번째 거짓말이죠. 그 배우는 사탄 뱀이었어요. 그럼 그 첫 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잖아요. 놀랍게도 창조 이후의 첫 거짓말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고요. 방금 본 그 구계명, 우리가 읽은 그 구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이 거짓 증거의 대상이 내 이웃이잖아요. 근데 그 내 이웃의 첫 이웃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은 본질적으로 그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인간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 공동체를 분리시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의 본질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이 구계명의 거짓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제 좀 의문이 생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 사실과 다른 팩트와 다른 거짓말을 하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나와요. 이걸 알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하얀 거짓말과 그렇지 않은 것과 하나님 아예 거짓말이라고 치지 않으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이 간다고요. 이 두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것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이에요. 아시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산파들에게 이제 다 죽이라고 하죠.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여인이. 그 산파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제 아들들을 살립니다. 그 거짓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했어요. 우리가 죽일 수도 없었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살리죠. 그 산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에서 축복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른 예는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라합이죠.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들어온 유대인 정탐꾼을 숨겨주며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야고보서에서 의로운 행위라고 이제 인정을 받아요. 야고보서 2장에서. 자, 지금 산파들이나 라합이 한 말은 거짓말인가요, 아닌가요? 어렵나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금 산파의 말과 라합의 말은 사탄으로부터 온 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가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애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탄의 뜻일까요? 또 정탐꾼을 살리는 건요. 어느 편이 원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모른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을 받은 자라면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산파가 그 말로 이스라엘 사내아이를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함을 압니다. 그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의 그 말과 행동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함이 그 라합의 말 속에 포함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것이 거짓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선 그 산파들과 라합을 보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 순종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산파와 라합의 말과 행동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생명을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건져내기 위함. 즉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처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거대 담론을 하는 것도 아니라 힘없고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리는 그 어린 아기의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것, 그 불안에 떠는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행동이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준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출발하는 말은 사람을 죽인다고요. 막 떠도는 난무하는 그 많은 정보와 말들 가운데 이것이 누군가를 향하여 죽이고자 하는 말이면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 뭐
묻지마 댓글 있잖아요. 묻지마 댓글. 그게 다 거짓인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거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성도라면, 교회라면 무릇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린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고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면 그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세의 마녀 사냥이잖아요. 중세의 마녀 사냥은 엄청나게 명분이 있었어요. 귀신을 죽인다는데요, 뭐.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귀신을 쫓으셨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달고서 예수님이 불에 태우셔 죽였냐고요. 설사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결국은 자신들의 지위와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었잖아요. 살인. 그 거짓이라고요. 나치의 거짓말 바로 그거라고요. 공산주의의 거짓말 다 그 집단 학살로 증명되는 거라고요. 꼭 그런 집단적이고 거대한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구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원어에 맞춰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거짓의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이게 원어에 따라 직역한 거예요. 거짓의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즉 거짓말이라는 행위보다 이 본문에서는 행위 주체의 정체성에 더욱 포인트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거짓의 증인이 아니라 진리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대답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대답을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곳엔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재판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재판정의 말씀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피조 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 있는 증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진리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거짓의 증인입니까? 부디 우리 모두 정말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